2024년도 올 한 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사는 거죠. 때로는 뭐 직분, 집사, 또 장로 이런 직분도 있습니다만 또 성가대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달란트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 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상급들을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바로 종말론적인 비유죠. 그래서 성경 공부부터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25장 앞부분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죠. 이 세 비유는 종말론적인 비유로 다 똑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비유에서 등과 기름, 성령 충만, 저 어릴 적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참 너무 유치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자시죠. 그런데 여기서 등과 기름이 성령이라면은 태우면 사라집니까, 성령이?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있다가 또 사라집니까? 또 막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성령도 나눌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사라 그럽니다. 성령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랑이 오는 종말론적인 비유라면은 신랑이 오시기 직전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성령 충만 안 해도 됩니까? 이 등과 기름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동일하게 등과 기름이 무엇으로 설명되는가 하면 달란트 비유로 설명이 되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이 주인이 주고 떠났는데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삶의 내용입니다. 기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가 바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놓고 탱자탱자 하는 자의 삶이죠. 이것을 또 다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장사하는 게 뭔가? 결국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영접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주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는. 그러려면은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겠죠. 결국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아는 거죠. 그래야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분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비유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장사해서 낭비할 것인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소유를 맡김과 같다. 맡기는 이유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겼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그의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하나는 2달란트, 또 1달란트 맡겼는데, 제가 언젠가 성경 공부하면서 재능대로는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달란트, 재능, 지금도 영어에 탤런트가 재능으로, 그래서 TV 탤런트,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녹화기가 없을 적에 TV에 연기하는 사람은 정말로 탤런트가 돼야 됩니다.
방송 사고 내면 안 되죠. 말도 잘해, 대사도 해야 되고 바로 막 나가니까. 우리 어릴 적에 그 방송 사고 드라마 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탤런트가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 성경이 말하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렇죠? 번역을 잘못했죠. 달란트는 두나미스, 능력을 말하는 능력. 재능도 능입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재능이라 그러면 미술을 하는 또는 뭐 음악 이런 것 가지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목소리에 달란트를 받았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경은 잘못 이해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데 여기 달란트가 다 똑같이 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과업입니다, 과업.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깁니다. 그러니까 능력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너무 적지 않은가? 5, 2, 1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종류를 얘기하는 거지, 누구는 많이 적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1달란트, 금 1달란트만 해도 6,000데나리온이 되죠.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20년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얼마쯤 될까요? 1년에 노동자가 1억은 한 5천만 원을 번다고 치고 20년 같으면 최소한 10억 원 되는 거죠. 1달란트도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고 할 적에 하나님은 다양하게, 이 다양과 조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모습이죠. 5달란트의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대로 사명을 맡은 자도 있고, 2달란트의 능력으로 2달란트의 사명을 맡은 자도 있고, 1달란트의 능력대로 1달란트 사명을 맡은 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어울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묻습니까?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누가 더 큰 사명을 맡았는가? 5달란트. 이러고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열을 가리고 열등감을 갖고 시기, 질투가 막 생기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전혀 그런 어떤 성격의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다양성과 아름다운 조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능력대로 하나님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사, 성가대 사명 맡겨줄 적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대로 맡겨주셨다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면 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이런 사명 앞에서 어떤 자는 잘 감당해서 자기 능력에 맞게 5달란트를 남기고 자기 능력에 맞게 2달란트를 남기는데, 어떤 사람은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갈미 있는 그런 충격적인 결말을 맞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오전의 이야기와 맥이 통하죠. 똑같이 갈멜산에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아합은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었죠. 아합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어째서 두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자기한테 맡겨주신 사명대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는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땅에 숨겨두고 게으름을 피웠을까?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게으른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나머지 두 사람은 선천적으로 열심을 내는 자인가? 아주 부지런한 자인가? 전혀 그런 어떤 암시가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정교인 헌신 예배에서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과업이 있을 것입니다. 종류별로는 다를지 몰라도 자기의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맡겼을 텐데 그것을 감당하는 원리, 감당하는 요령, 감당하는 힘이 무엇인가? 무조건 막 열심을 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열심을 내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적에 자신이 열심히 땅을 파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땅속에 묻는 평생 동안 묻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간단하게 무엇이 이것을 갈라놓았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충성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막 충성스럽게 라는 뜻인데 그러나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성이고 충성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을 말하죠. 아무리 목숨을 다해 섬긴다 할지라도 나중에 변해버리면 그것은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럴 때 충성할 수 있고 이럴 때 자기한테 준 달란트를 잘 감당해서 달란트대로 남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본질이 무엇인가? (24절) 25절부터 먼저 볼까요? 요게 답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강도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농사 짓고 이래서 얻어야 되는데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밤에 숨어 있다가 칼 들이대고 달라.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었죠. 열심히 섬기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 많이 내라. 안 내면 11조 안 하면 심판 망하고 11조 하면 축복하고. 그 칼든 강도 아닙니까? 칼든 강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아들까지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11조 조금 안 한다고 망하게 만들고 11조 조금 잘한다고 부하게 축복하고 아들을 주신 분인데 문제는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가 문제죠. 결국은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삶 속에서 오늘 오전의 말씀을 연결해서 하면 주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주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말하죠.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인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주인은 이런 분이 아닌데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강도와 같은 자다. 헌금 많이 해야지 축복하고 11조 안 하면 저주해. 목사님 잘하면 섬기면 10년 내로 암 걸려 죽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 걸려 안 죽으려고 저주 안 받으려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목사 섬기고 이게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 한 달란트를 열심히 땅을 파고 그것도 누구보다도 더 깊이 파고 묻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았으면 100이면 100명 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으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당 건물 크게 지었다. 그 돈을 땅에 파묻은 겁니다. 주인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마치 주인이 그것을 원하는 것처럼 주인을 잘못한 거죠. 오늘 하나님 대신 이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종들에게
그 엄청난 한 달란트도 10억이 넘는 노동자의 그 20년 분량의 그 돈인데 그것을 맡기고 2달란트, 5달란트 맡겨놓고 장사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머지 2사람은 열심히 장사한 것이 많이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장사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망해도 괜찮습니다. 주의를 하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순교한 것이 우리의 가치관으로 치면 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목회한 것, 에베소 교회는 조금 그런가? 나머지들은 목회 제대로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엉망진창이죠. 갈라디아 교회 개판이죠. 그런데도 나중에 우리 다 함께 주의 심판대 앞에 서면 바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엄청난 칭찬을 아마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잘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성향에 맞게 결과지향주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인이 무엇을 원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만 만들어 놓고 폼 잡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악한 놈이기 때문에 혹시 돈 한 달란트 날리면 큰일 나니까 차라리 본전이라도 건져놓은 것이 이 주인이 원하는 걸 거다. 지 나름대로 주인의 어떤 성향들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습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교당 건물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어릴 적에 고향교회에서 쭉 자라면서 뭐 부교육자로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이미 깨어나서 분별력이 있었습니다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성전 짓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그거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놀랍게 천대까지 축복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한 달란트를 땅에 숨기는 짓입니다. 파묻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집 팔아서 교회당 건물을 지으라고 어디에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인간을 위해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을 강도나 고리 대금업자로 여기고 그렇게 맞추어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많이 뽑으려고. 우리는 주의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섯 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를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을 적에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많이 남겼구나. 5달란트나 남겼구나. 아니라 많이 남긴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작은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하는 일들은 대단히 놀라운 일들입니다. 큰 일들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이슬람권까지 교회 다 만들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 몇 명 가지고 막 시작해서 몇 년 만에 막 수천억짜리 건물을 짓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폼 안 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작게 취급당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전도하는 거, 그거 너무 거창하게 만들어 그런 거지.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삶의 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 하십니까? 너무 별 볼 일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므로 이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가인이 될 수 있고 에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제사 한번 해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잘하려고 반성하고 잘하려고 막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했죠, 사실. 그래서 에서를 죽이는 것으로 결론 내어버립니다. 에서도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결론 내어버립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별 볼 일 없이 생각했죠.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인도 그렇고 에서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가룟유다가 결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그따위로 보고 땅에 묻었듯이 바로 베드로나 가룟유다나 에서나 가인은 하나님을 잘못 본 거죠. 오늘 시대 교회들이 재산 다 팔아서 교회당 건물 지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목사 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물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단면적인 표현입니다. 다르게 설명을 하면 맞는 경우들이 있죠.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목사의 어떤 말을 또 가르침을 잘 받는다면 하나님이 복 받죠. 하나님께 복을 주시겠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멀찍이서 따라갔어도. 그리고 재판하는 밑에 불 쬐고 앉아 그 정성이 어딥니까? 정말 믿음 좋은 정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 자기를 출세시켜 줄 수 있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면 나는 그의 가장 앞장선 제자니까 분명히 우의정 좌의정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 나는 죽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배신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호언장담 때문에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역전시켜서 메시아 예수가 뭔가를 할 것이다, 죽으자도 살리신 분인데 그런 기대를 하고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주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제가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그 여종, 그가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래 우할래 라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생명에
만약에 자기 신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면 겟세마네 동산 아래에서 체포당했죠. 그때는 칼을 휘둘렀는데도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비자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막판에는 저주까지 했죠. 왜 저주한 줄 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옥 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옥 가라 저주를 하고, 봐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고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주님을 잘 모르고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르는 오늘 시대 교회와 우리들의 무서운 삶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놓고 집에서 곰곰이 한번 삶을 돌아보면 소름 끼치도록 체크해야 될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게 모두 무지에서 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충실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가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책망받고 또 책망받고 그래서 삶의 한 부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되면 하기 싫어도 하죠. 그렇죠? 매일의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한 부분이 되어야 되죠. 아브라함이 어째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잡아 바치는 거 그거 미친 짓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살려주겠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칼을 이삭한테 들이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대처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전혀 몰랐죠. 철저한 율법주의자적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생명을 내걸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열중했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딪히고 주님을 아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의 일에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비결입니다.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노숙자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들도 받지도 않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나한테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주실랍니까? 심부름하면 너무 감격하고 좋아가지고 막 죽을 똥 살똥 모르고 합니다. 그죠? 막 뛰어가서 뭐 생수 한 거 한 병 사달라 그러면 막 사오잖아요. 똥을 만지라는데 못 만지겠습니까? 대통령이 부탁하는데.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대통령과 노숙자의 차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 앞에 섰느냐 아니냐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느냐 아니면 열심히 장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장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 다음 비유에서 예수님이 양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한 단면 부분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성격들을 가지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선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주인을 바르게 알 적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 적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인가 노트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대로 한번 적어보라. 실제로 제가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펼쳤습니다. 그냥은 안 되겠다. 신학 저는 처음에 막 쓰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우상들 많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한도 끝도 없이 쓸 수 있죠.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내가 죄지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아들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지금 막 가슴이 막 뛰는데, 그런데도 두 줄도 한 줄도 잘 쓸 게 없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도할 적에 기도할 게 별로 없는, 5분 하기가 참 힘들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이 잘 안 돼서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이 좀 되어서 기도원에 가서 평화롭게 아무런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은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해서 상황이 되면 저는 지금이라도 무대에 내려오고 싶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이겨나갑니다만, 저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오전과 마찬가지로 사명자, 내가 장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토입니다. 저절로 되는, 저절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은 이가 가장 위대하고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이는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앞에서, 야, 너 공부 좀 해.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애도 공부하는 척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는데 얼마나 감동입니까? 나한테 저분이 공부하라 그랬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다면 마차 앞서서 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주의 말씀 앞에 섰는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이게 좀 뭐합니다만, 나중에 마가복음 주석이 나오고 나면 이게 과연 사람의 힘으로 쓸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이제 탈고를 하면서
한 800페이지 정도 탈고를 했습니다.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한 1100페이지 넘어가는 것을 한 200페이지 정도 줄이면서 지금 탈고를 하는데, 이제 한 950페이지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한 번 더 보고 이제 출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만, 제가 돌아봐도 제 힘으로 쓴 게 아닙니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맡기신 사명이 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게으름 피우면 안 된다. 엄청난 시련이 저한테 닥쳐와서 모든 것을 다 손 놓고 싶은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래도 그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유언을 쓰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탈구하고 쓰면서 고치면서도 순간순간 낙심합니다. 이 책 나오면 우리 딸내미가 가장 먼저 사려고 했는데, 산다고 내한테 약속했는데 살 사람도 없는데 쓰면 많아. 최근에 힘이 더 들면서도 또 힘이 나는, 희림이가 가장 존경하는 교수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산에 갔었습니다만, 우리에게 희림이의 동영상 11분 38초짜리를 보내줘야 되나 말아라 교수님이 교문하다가 보내주었어요. 저는 앞에 한 10여 초 보다가 못 보고, 또 보다가 못 보고, 또 보다가 못 보고, 그런데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누굽니다. 자기 아마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대학 무슨 전공하고 졸업한 누구누구입니다. 지금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응답을 얘기했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희림의 하나님이야.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살아있다. 그러면 또다시 손 놓았던 원고를 주목하면서 또 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 가정에서 아내, 남편이 남편의 그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그게 바로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우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욕하겠습니까? 근데 뺀질뺀질하게, 그지요? 자, 결론을 내립니다. 내일의 말씀 묵상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남년도에서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기름 나온다고 성령,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쭉 읽으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이거 앞에 비유하고 연결되는 거구나.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병이 결론이구나. 비유 세 개가 연달아 쭉 다 연결되잖아요. 전후명만 살펴도 주의 말씀의 뜻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 어느 책들을 참고하셔도 되고, 일단 성경부터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매일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은 그 생각한 말씀들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죠. 큐티 하고 20분 듣고 생각해놓고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들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새기고, 오늘 내가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 꼭
꼭 한 사람을 돕겠다. 단돈 뭐 1,000원, 10,000원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삶입니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순종들이 있어야 되죠. 히리비가 저한테 준 마지막 선물이 5월 23일 날 생전하는 장미꽃을 저한테 주면서 지난주에 설교에서 아빠가 사랑은 행동이야 라고 한 거 나 아빠한테 행동으로 보여준다. 아빠를 사랑하니까 꽃으로 그냥 말로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앞에 있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직장도 마찬가지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 계속 설적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군 줄 알면 앞도 겁나지 않습니다. 주인이 누군 줄 알면 5달란트 그거 얼마나 거액입니까? 다 날리고 안 날리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장사라 그랬으니까 장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은 있을 따름이라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귀결 되어지죠. 문제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은 때로 나는 지금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가? 자주 질문합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 달란트, 그것이 5이든 2이든 간에 열심히 장사합시다. 열심히 주를 영접합시다. 열심히 등불의 불을 밝힙시다.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했구나 라고 하는 칭찬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는 큰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1달란트 너무 작아. 그리고 감추어버리고. 주여,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올 한 해 주신 대로 감당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 칭찬받으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속한 주의 모든 성도들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의 복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